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룬 분, 또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개인이나 한 민족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내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한 그런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도 그저 어릴 때부터 그 운동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세계 챔피언도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훌륭한 사회 지도자도 그가 처음부터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다 보니 전문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족장의 역사나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줄거리를 보더라도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애굽을 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출애굽을 열망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출애굽의 날이 도적같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고 집집마다 첫 아들이 다 죽고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첫 번째 낳은 짐승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애굽 전역에 다 모든 집이 다 죽고 자기의 장자도 죽어버렸어요. 이 재앙을 가만히 참다가는 온 애굽이 이제 다 죽음으로 망할 것 같았어요.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더 이상 죽기 전에, 애굽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나가라. 그래서 안 나가니까 뭘 합니까? 보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소위 뇌물까지 줘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밤에 이제 재앙을 당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가야 되겠다 열망의 역사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 나온 그런 역사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엉겹결에 뭣도 모르고 광야로 나왔어요.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광야로 나오니 농경문화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와서 이제
이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430년 동안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풀뿌리를 보아도 이게 먹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지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숫자나 적습니까? 유목민은 작은 숫자가 넓은 땅을 다녀야 되는데 인구가 남자만 장정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총 인구는 200만 명이 될지 300만 명이 될지 500만 명이 될지 계수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민족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장 먼저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하루는 수르 광야를 갔는데 사흘 동안 식수를 찾지 못하다가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탁 마시자마자 마시는 사람들마다 다 배탈이 나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걸 마시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요? 출애굽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동기가 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출애굽을 하자 그랬냐? 우리 그곳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들어 물에 던지라. 그러면 물이 정화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를 들어 그 물에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광야로부터 나온 첫 해, 그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1월 15일,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이 출애굽 첫날, 그리고 2월 15일 날 양식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양식 한 달 먹으니까 이제 바닥이 나버렸어요. 큰일 났죠.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에 적응력도 없는데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이 백성들의 두려움, 이 백성들의 고민, 고통,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갑자기 무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공포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생각 없이 읽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이런 민족이 다 있어? 그렇게 보지만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인간이잖아요. 광야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곳에서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나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죠. 그 많은 민족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데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졌어요.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세계 최정예 군대가 물속에 빠져 다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두 눈 뜨고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이에요. 수백만 명이 함께 경험한 역사적 경험이에요. 자, 이쯤 되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이쯤 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들이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것이 원망밖에 없었고 배운 것이 제대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과거가 좋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 터지게 먹던 때, 야,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곧 죽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을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배은망덕한 거죠. 이게 단적으로 나온 거죠.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생과 그 고통의 때를 미화시켜서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추억거리로 그들이 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그렇게 낭만적인 추억거리가 될까요? 노동 감독관의 채찍질에 못 이겨서 그 악독한, 그 혹독한 그 노동 조건에서 재료도 주지 않고 재료까지 만들어가면서 노동량을 채워야 되고, 노동량을 못 채우면 등짝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이런 고난을 하면서 그걸 잊었단 말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원래 목축업을 하는 유랑민이었죠. 유목민이었죠. 그러나 농경 문화로 들어가서 곡식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곳에서 산업 노동자가 돼버렸어요. 노동 계급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이 그렇게 행복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잘 먹었다고, 배 터지게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미화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그렇게 좋으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상황을 미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악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말도 어쩌면 이렇게 얄밉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요지가 뭐냐? 지금 우리는 살 수 없게 됐어. 죽게 됐어. 죽음의 직면에 있어. 지금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손에 탁 맞아서 죽는 게 더 낫지,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옛날에 죽여버렸지 왜 지금처럼 쫄쫄 굶겨서 서서히 고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게 합니까? 한 번에 딱 죽이면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명령에 버티다가 그냥 하나님의 손에 탁 맞아 죽었으면 한 번에 죽어서 이렇게 고통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극적인 거죠. 도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라든지 자유라는 단어라든지 약속이라는 단어라든지 해방이라는 단어든지 이런 단어가 사전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삶이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배 한 끼 양식을 위해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노예로 사는 잠깐의 안락을 택하겠습니까? 영원한 자유와 축복에 이르는 잠깐의 불편을 택하겠습니까? 잠깐의 불편을 택하고 영원한 자유와 축복을 얻는 것이 낫겠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과도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라. 뭐처럼? 비처럼 내리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것도.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상반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풍성하게 내리고 이 풍성한 양식이 어떻게 매일 내리겠다. 매일 일용하게 하겠다. 와, 기가 막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무슨 말을 들었어요? 원망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가요? 생각이 없으신가요? 말을 터득을 못하셨나요? 원망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도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양식을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매일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 매일의 생존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게 뭡니까? 매일의 생존의 양식. 바로 그 생존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리신 그 양식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양곡상을 세우고 큰 회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양식을 수출하는 곡물 회사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라, 재벌이 되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양식으로 뭘 하라고요? 은혜. 무슨 은혜? 생존의 은혜를 입어라 하는 거예요. 광야가 척박하여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기적이 재벌이 되는 것의 기적이 아니라 생존할 수 없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생존하여 새로운 땅으로 넘어갈 수 있던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시내 반도를 한번 가보세요. 네게브 사막을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곳에서 지금 베두인들이 소수, 불과 얼마 안 되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불과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막에서 500만 명, 적어도 200만 명,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을 먹여 살려 주시고 생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쉽게 질책하지만 이들의 고통에 직면한다면 우리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과연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생명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찾고요.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존하지도 못하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살아있죠? 호흡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습니까? 확실히?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맥박을 짚어봐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 오늘 생존의 은혜를 이미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이 생존하는 자체는 최고의 은혜고, 우리가 생존하는 여기에, 매일 생존하는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자는 더 큰 은혜를 주어도 감사할 수 없고, 중산층이 되어도 감사할 수 없고, 재벌이 되어도 감사할 수 없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모든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존재하시니까, 존재하게 해주시니까. 오늘 하루 이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 뜰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여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들었어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어요. 원망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더 부으시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으셔서 저녁에는 뭐로 배불린다고요? 고기를 먹고 배불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는 그저 불평불만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백성들의 원망과 배교와 백성들의 배은 망덕과 이런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백성들의 필요에 의한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이가 배고파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피곤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말해. 왜 울어? 그런 정말 너무 잔혹한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이가 울면 뭘 생각해요? 얘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배가 고픈가? 물이 필요한가? 아니면 놀고 싶은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정중하게 부모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만 부모가 들어준다면, 아니 처음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모든 아이는 다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아이가 우는 것 근거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원망 근거 없는 것이 아니죠. 비록 그것이 불신앙의 표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불신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필요한 요청을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을 본받은 부모의 사랑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또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또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은혜를 업그레이드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은혜로 매일같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만큼 그만큼 갚은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 누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베푸시고 그저 필요를 채워주시는, 문제하지만 나쁜 일만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필요를 채워주는, 아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필요할 때 입히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런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섬세한 배려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아침이면 만나를, 저녁이면 메추라기 고기를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우리의 공급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급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최후의 공급자십니다. 최초에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먹이시지만 세상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가마는 세상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고기가마,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을 찢기셔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셨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3대 명절을 보면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공급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둘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왜 칠칠이냐? 7주, 일주가 7일인데 이것이 7주 다음의 날이다, 50번째, 50일째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칠칠절이에요. 유월절 안식 후 첫 안식일 후에, 유월절 후 첫 안식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77은 49,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예요. 어떤 절기입니까?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건 가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어떤 집에서 살았죠? 빌라에서 살았나요? 왕궁에서 살았나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 아닌 천막에서 살았죠. 천막에서의 삶, 엉성한 천막을 치고, 그 천막이 얼마나 엉성했으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뜨면 하늘이 보이는 천막, 별이 보이는 천막, 그런 허술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는 초막절,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을 딱 띄어내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올해도 연말까지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좀 부족했어도, 지나간 시간 동안 설마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감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공급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